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을 받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각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것은 좋지만 자신감에 넘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양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믿음의 정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수를 넘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관계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곧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잘 알다시피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나갔다가는
끝도 없는 방황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쳐놓은 덫에 걸리면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는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수를 모르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한계를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합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자기 스스로 터득한 것이고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후천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그 능력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도 점점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 은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한 얼굴에는 눈이 있고 코, 입, 귀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체들이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다 지체가 되어 있어서 지체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 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된다는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끼리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사람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은 각기 기능이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지체들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사람은 많지만은 그 기능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의 지체가 손과 발의 기능이 다르듯이 눈이 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듯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도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가지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섞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합해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수대로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오늘 6절, 7절, 8절을 통해서 7가지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는 봉사하는 은사를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는 권면, 위로, 넘어져 있는 자, 낙담하여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에게 구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수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지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런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를 나타내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의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행하면 금방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증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비판 정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은사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이곳에는 7가지가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초월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은사들은 대표적인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은사들은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쪽으로 은사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끝없는 방황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또한 주신 선물이 은사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란 대형 교회도 있겠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은사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